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가 어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봄 소풍을 잘 다녀왔습니다. 주님도 바람도 그 햇볕도 모두 환경도 얼마나 좋게 주님께서 예배해 주셨는지 그냥 감탄만 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또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늘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 주시는 그 주님 펼쳐놓으신 그 모든 환경들,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 감사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93장입니다. 찬송가 5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임금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맘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모한 조화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의 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기쁜 마음 담아서 손뼉 치시면서 찬송가 40장 또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린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4절입니다.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더 깊고 진실한 감사, 그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또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말씀 전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붙들어 주시길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들 주님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 오로지 드릴 것은 진실한 감사와 더 깊고 깊은 신앙의 고백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희성교회 모든 교인들이 주님 앞에 더 깊은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하늘과 또 묘한 세상의 모든 일들 만날 때마다 주님께 받는 그 사랑 받을 때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주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어떠한 찬양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그 큰 은혜에 주여, 우리가 조금이나마 화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모든 걸음걸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여, 주님 찬송 부르며 나갑니다. 더욱더 밝고 거룩한 길로 우리가 눈물 흘릴지라도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보좌 앞으로 주님 나아오는 모든 우리 희성의 교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한 일들 다 제쳐두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로지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무장시켜 주시고, 주님의 용사로 이 모든 순간순간 용기 있게 힘 있게 모든 일들 감당해내며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그 아멘으로 화답한 그 모든 삶들을 살아낼 수 있는 주님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만나는 아름다운 사람들, 또 자연들, 은혜로운 시간들과 사건들, 이 모두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똑똑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가 보는 것들, 느끼는 것들, 누리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오로지 감사와 찬양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희성교회 모든 교인들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하루도 밝고 거룩한 길로 주님, 때로 눈물 흘리고 때로 낭망하고 주님 절망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그 제자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힘주시기 위해서, 주님 밝히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들 불러주신 줄 압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주님을 또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다 제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세워주신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더욱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길 간구하며, 주님, 우리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우리들 꼭 만나 주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 구약성경 917면에 있는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 곳에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발 곳에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죄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유혹이 있죠. 아마 여기 오시는 것도 유혹을 뚫고 나오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까 말까.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올까 말까. 그런 사소한 유혹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물질의 유혹, 또 성적인 유혹, 명예의 유혹, 권력의 유혹,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늘 그런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가지 유혹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성적인 유혹입니다. 유혹, 성적인 유혹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 외에도 방금 말씀드린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주변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잘 대처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혹의 열매가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따라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열매들은요,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사탄이 어느 날 한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10개 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9개는 꿀물이 들어있고 1개에만 극약이 들어있다. 10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마시면 내가 큰 돈을 주겠다. 생각해 보니까 잘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 저었습니다. 저 먹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지만 그렇다고 내 생명을 바꿀 수는 없지. 근데 계속 사탄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10개 중에 하나다. 9개는 아니다. 그러니 먹어봐라. 마음 가운데 결심이 있었습니다. 딱 한 번만 먹는 거다. 그리고는 한 병을 골라서 먹었습니다. 근데 독약이 아니었어요. 사탄이 그 청년에게 돈을 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번에 또 마시면 다음번에 내가 2배를 주지. 그리고 떠나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청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 병이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청년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중년을 지나 노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병이 딱 2개 남았습니다. 8병을 다 마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병 중에 1병, 하나는 독이 들어있는 것이고 하나는 안 들어있는 것인 그런 병인데 다시 사탄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가 2개 중에 하나 먹을 테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내게 돈을 줘야 된다. 그리고는 1병을 잡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끝까지 살아남았다. 자, 돈 내놔라. 이제 끝이다. 그러자 그 사탄이 여러분 마지막 남은 1병을 뚜껑을 따서 훅 하고 들이마시면서 말합니다. 이래도 내가 이겼느냐? 이미 그 청년은 그 돈 때문에 마약과 술과 모든 것에 찌들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내가 이겼느냐? 처음부터 극약은 없었다. 처음부터 극약은 없었다. 유혹의 치명성을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망가져버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유혹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몇 가지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먼저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음료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된 상태를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조각 떡. 여기 나오는 여러분 이 작은 한 조각 떡은요, 아주 부스러기 같이 작은 떡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인절미 하나. 이제 그거밖에 남은 게 없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탕진해서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빈곤해졌죠. 30절과 31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만일 주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리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러분 갑자기 왜 이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도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도둑도 어떤 도둑입니까? 이 도둑은 생계형 도둑인 거예요.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남의 음식을 훔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남의 음식 배가 고파서 훔친 일은요, 사실은 이건 좀 우리가 봐줄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지는 않을 거다. 그 사람이 정말 나쁘다, 잘못했다고 말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배고파서 저지른 범죄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탓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뭐는 해야 되는 겁니까? 배상은 해야 되는 겁니다. 몇 배로요? 7배로. 7배로 배상하게 되면, 그러면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도둑질은 그냥 어쩔 수 없어 한 도둑질인 거죠. 자기가 그걸 하고 싶어서 한 도둑질이 아니에요. 누군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서 그것을 내가 취해보려고 그렇게 가져간 도둑질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한 그 도둑질도 7배나 갚아야 한다면, 그러면 뭡니까? 내가 지은 이런 음행과 음란한 일에 대한 대가는, 그건 그 대가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기의 의지가 들어있지 않은 어쩔 수 없는 죄도 이렇게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한다면, 만약 내가 그렇게 간음의 죄와 음행의 죄를 짓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대가는, 그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32절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대가가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라니. 그런 간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하게 되면 자기의 영혼이 망하게 되고 상하게 되고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이게 대가라는 겁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될 거다. 너의 영혼이 망가지게 될 거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얻게 될 거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너는 남편의 분노를 사게 될 거다. 그 남편의 분노는 절대로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34절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모두 안 통한다는 겁니까? 보상도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너는 남편한테 죽을 거다. 지금 그 얘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 남편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건 그 대가를 우리가 논할 수가 없다. 이건 법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그 남편의 마음을 도대체 뭐로 다스릴 거냐. 남의 거를 훔쳐서 먹을 거 훔쳐서 갚는 거야 7배로 갚으면 그 말이지만 그 남편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줘도 아무리 많은 선물을 줘도 그 남편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 그 화를 가라앉힐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적인 유혹에 대한 대가다. 간음에 대한 대가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단편적으로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유혹들,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성적인 유혹 말고도 수없이 많은 유혹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 안에 그것에 대한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유혹들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요, 유혹에 대처할 만한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때, 유혹이 다가올 때 그 유혹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그 유혹을 알 수 있는 분별의 도구라든지 실제적인 지침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유혹에 다가올 때 그것들을 그냥 허용해 버리게 되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뭔가 구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 전쟁에서 우리가 전투를 하게 되면 지금은 다 총으로 하지만 옛날 같으면 여러분 칼과 방패로 하잖아요. 칼로 막 적들이 쳐들어오면 뭘로 막아내는 겁니까? 방패로 우리가 일단은 막아내잖아요. 방패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뭐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칼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적들이 우리를 향해서 쳐들어올 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칼과 방패가 필요한 것처럼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들을 막아내고 그것들을 알아채고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뭔가 실제적인 우리의 도구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유혹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알 수 있는 그런 분별도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23절,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기 여러분 나오죠. 악한 여인에게서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뭐가요? 명령, 법, 그리고 하나 뭐죠? 훈계의 책망. 이 세 가지가 너로 하여금 그 유혹으로부터 너를 지켜줄 거다. 명령과 법과 훈계의 책망이 너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명령과 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고 지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유혹에 빠지게 될 때의 심각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서두에 설명드렸죠. 그렇게 만약에 너희가 음녀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너는 뭘 면하지 못한다고요? 가난을 면치 못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된다고요? 내 영혼은 망가질 거고, 그리고 하나 뭡니까? 남편의 화를 감당할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실제적인 지침인 거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유혹들이 다가올 때 이것들을 모르게 되면 너희들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지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고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법과 명령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 유혹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훈계의 책망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훈계의 책망. 누군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훈계와 책망을 할 때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도 중요한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훈계의 책망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가 유혹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훈계의 책망을 우리가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요, 유혹으로 가는 그 길목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냥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렇게 신앙 안에서의 좋은 만남과 사귐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필요한 거예요. 왜? 훈계의 책망은 거기서밖에 받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훈계의 책망을 해주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그런 경고를 해주고 누가 우리에게 그런 신앙적인 권면과 이야기들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있는 우리의 이 교회 안의 교우들과 우리 구역의 식구들만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권면들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구역의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우리가 유혹으로 가는 그 모든 길목을 잘 차단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무기가 필요한 겁니다. 법과 명령과 그리고 책망의 훈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 지금 잘못 가고 있어라는 말을 누군가 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말씀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유혹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무기도 갖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눈을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유혹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려야 돼요. 25절에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입니다. 25절 시작.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여러분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해놨죠. 뭐라고요?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고 눈꺼풀에 홀리지 마라. 얼마나 예쁘게 눈꺼풀을 해놨으면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놨을까요, 여러분?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자꾸 쳐다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야, 저 여자 정말 아름답구나. 저 눈꺼풀이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 놨을까, 여러분? 그렇게 자꾸 쳐다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그 길로 따라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야, 아름답구나, 눈꺼풀이 아름답구나 그러면서 나는 저 유혹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아무리 해봐야 안 되는 겁니다. 과감하게 뭘 돌리셔야 된다고요? 눈을 돌려야 돼요. 시선을 돌려야 되고 마음을 돌려야 돼요. 우리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을까요? 사무엘하 11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죠?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언제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게으름이 죄의 원인이었어요. 그가 그러한 죄를 짓게 되어진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는 그의 게으름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 여인을 보고 있었던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욕을 하는데 심히 어떻게 보였다고요?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계속해서 거기 그 사람이 다윗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살핀 거예요. 눈을 돌리지 않고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올 수 있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 유혹들이 다가온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유혹이 다가올 때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게 되면 그 유혹은 점점 커지고 강력해집니다. 여러분. 왜 알아봤을까요? 왜 다윗이 알아봤을까요? 그 여인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그 여인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뭘 알아보게 합니까? 그 여인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잖아요. 결국 왜요? 그 여인을 본인이 자신의 아내로 자신의 여인으로 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어떻게 금할 수가 없어서 알아보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아가 죽잖아요. 그 남편을 죽이잖아요. 전장에 내보내서 죽이잖아요. 결국 유혹은 점점 커져서 한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는 그런 아주 끔찍한 결과까지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이치입니다. 보고 있으면 가지고 싶어진다는 말 아닙니까? 그럴 때 눈을 돌려야 돼요. 마음을 돌려야 돼요.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 점점 그게 더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유혹의 대상에게서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돼. 옮길 때 그때 유혹은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우리가 우리 유혹의 대상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그런 용기를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돌리셔야 돼요. 과감하게 돌리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유혹을 받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상황 만들면 안 된다. 그건 미리 준비하고 피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다고 자만하거나 자기 과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자신감이라고요. 나는 모든 유혹을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어리석은 자신감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상황 자체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27절, 28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그런 맥락입니다. 불을 품었어요. 그리고는 뭘 기대하면 안 되죠? 이 옷이 불에 타지 않기를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불을 품었는데 옷이 안 탄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내 발을 숯불에 갖다가 올렸는데 내 발이 안 되길 바란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옷이 타지 않기를 바란다면 뭘 멀리 해야 되는 겁니까? 불을 멀리 해야 되는. 내 발이 되지 않기 바란다면 숯불로부터 내 발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멀리 둬야 되는 거죠. 근데 가슴에 불을 품고 내 옷이 타지 않기를 바란다. 숯불 위에 발을 올려놓고 내 발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그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가지 마라. 그렇게 만약에 내가 상하게 되는 그런 불과 숯불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것이 그게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가까이 가 있고 그걸 품으면서 그것이 타지 않기를, 내 몸이 상하지 않기를 바라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것이 유혹을 피하는 길인 거예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사람이 복 있다는 거예요. 죄로 가는 길의 시작부터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뭘 만들지 않는 거죠? 유혹의 상황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 악인들의 꾀, 오만한 자들의 자리로 가지 않는 거예요. 아예 그들 근처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었다고 보여지면 그 시작부터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는가? 악인들의 길로 아예 그 발걸음을 들이지 않는 사람, 시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지혜자이고 복이 있다. 거기에 일단 발을 들여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 주위에 수많은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잠깐만 한눈을 팔면 그 유혹이 우리를 손짓하죠. 식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네펜데스라고 하는. 많이 보셨죠, 여러분? 예. 뭐 곤충을 잡아서 먹는 그런 식물이잖아요, 네펜데스. 식물을 딱 들어가면, 저 안에 곤충이 들어가면 뭐가 닫히죠? 뚜껑이 닫히면서 거기 곤충들을 잡아먹습니다. 원리가 뭔지 아세요? 저기 보이는 저 뚜껑과 그리고 그 주머니처럼 생긴 포낭충이라고 그러죠. 이 포낭충 안에 뭐가 있냐면 꿀샘이 있다고 합니다. 벌레들을 유혹하는 꿀샘이 있는 거예요. 아주 달콤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그렇게 달콤한 냄새를 맡고 저 입구에 발을 딱 들이는 순간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게 돼 있대요. 여러분, 참 놀랍죠. 미끄럽대요. 아주 미끄럽대요. 그러니까 저기다 발을 딱 대는 순간 그냥 쏜살같이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유혹이죠. 얼마나 여러분 저게 우리의 유혹을 잘 보여주고 있는지 몰라요. 아주 달콤하고 아주 좋아 보여서 가까이 갔는데 거기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냥 그 아래로 쏜살같이 내려가 버리는 바로 저 네펜데스처럼 우리 주변에는요,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유혹에 잘 빠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도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유혹을 내가 자신 있게 이겨낼 수 있다고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건 쓸데없는 자신감이고 잘못된 자신감이에요. 믿음의 사람 다윗도 유혹에 빠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이러한 유혹을 이기고 잘 살아가려면 꼭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유혹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서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누구는요? 진리의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혹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고 유혹을 지혜롭게 잘 끊어내는 삶을 살아가시되 우리의 진리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이 되셔서 우리 모두의 삶이 그 성령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복되고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들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유혹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번 우리가 이 한 시간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것을 위해서, 이 두 가지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키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 유혹부터 우리를 잘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들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곳곳에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유혹들을 하나님, 우리가 대할 때마다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시고 발걸음도 하나님 들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분별력과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무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유혹으로부터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평안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평안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과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말씀과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달라고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우리나라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를 우리 한번 이 시간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합심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아버지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언제나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화목하게 하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가 아버지 하나님의 늘 형통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평안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셔서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모든 어려움들이 아버지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지는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정치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모든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참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유혹 앞에 섭니다. 오늘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는 유혹을 이기고 나왔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유혹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유혹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유혹에 다가올 때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은 멀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그 모든 시선과 그 모든 걸음을 항상 주께서 평안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가득하며 충만한 믿음의 귀한 가정으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터를 축복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도 또한 아버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복된 교회로 주님께서 늘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과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께서 오늘도 세우시고 날마다 세워 가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 9시에 본당에서 금요 기도회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나오셔서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오니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두 분의 가운데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6장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만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곧게 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